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원하시는 시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당동 미션홈을 축복하셔서 먼저 부르신 저희들에게 영전하는 세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체험되고 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유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주시니 주시니 그가 또한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임하시는 모든 형제에게 은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의 내용인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 3%밖에 못 쓰고 죽는데요. 아인슈타인 같은 막 특별한 과학자들은 한 10% 가까이 자기의 뇌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63빌딩만큼 그 큰 컴퓨터 칩들이 합쳐져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그거보다 더 큰 작용을 하는 뇌가 우리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거의 90% 이상은 몰라요. 우리 뇌의 작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몸과 세포와 특히 정신과 영혼은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살았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기대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얻었을지라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몸은, 우리 뇌는, 세포는, 정신과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우울해지게 돼 있고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우는 사람인데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비참한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의 어마어마한 위험성과 그것 때문에 오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깨달음이 와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비참함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몸이 아팠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힘들었다. 그거는 진짜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없는 인생. 그 막 절망이 극도로 경험이 되면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죽고 싶다. 죽는 것도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 실현을 해봤거든요. 대부분 용기가 없어요, 거기까지. 그 정도 독한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마음도 있지. 근데 저는 10대 때 허무감이 와가지고 누가 나를 건드려만 줘라. 오늘 하루 사는 게 힘든데 폭발을 하리라. 그래서 10대들이 무서운 거예요. 나중 계산을 안 해요. 잔소리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잔소리를 해야지 폭발한다니까. 요즘 막 뉴스 보니까 잔소리 하다가 막 맞는 어른들 10대들한테. 네. 그러니까 나쁘사라기보다 영적으로도 막 극대화되고 있거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도 답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막 시달리고 괴로우니까 누가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풀어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도 막 쪼죠. 직장에서도 쪼죠. 학교 가도 쪼죠. 교회 가도 쪼죠. 뭔가 날 괜찮다고 하는데 어디밖에 없어요. 술집밖에 없어.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술집은 안 망할 것 같아. 막 최고라고 해주잖아요. 그냥 마약을 해가지고 그 뇌가 이상한 작용이 돼가지고 그 느끼는 막 황홀감, 쾌락. 저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명품을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죠? 그거 휘감고 나가면 우와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TV를 막 정자에서 본 게 별로 없는데 아무튼 막 돌려요.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하여튼 그거밖에 제가 세상을 경험할 게 별로 없으니까 보면은 그 예전에 막 예쁜 연예인들, 멋있는 그 남자 연예인들 보면 지금 한 40대, 50대가 되는데 얼굴이 막 다 괴물처럼 변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다 막 늘리고 붙이고 막 했었나 봐요. 지금은 아무리 해도 더 늘리고 붙일 게 없나 봐. 황신혜 얼마나 예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슨 이상한 아줌마가 됐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인생이 차라리 반려동물은 주인만 잘 만나도 그냥 행복한 그 개 인생을 살다가 죽을 텐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명력,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인간에게 주신 이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를 약간 노력해서 지금 세상적으로 개발해낸 것이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고 시공간에 제약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학이나 이런 것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가장 최소 단위가 계속 갱신되고 있잖아요. 뭐 원자, 원자의 핵, 핵을 또 이루는 요소, 그 안에까지 가가지고 마치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은 뭐 히그스라든가 뭐 그런 게 하나 발견이 됐다고 하죠. 막 엄청난 에너지로 막 질량을 충돌시켜가지고 거기서 발견하는 물질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자꾸 창조적인 영역에 도달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장면이 어디가 나와요? 마블 영화에 보면 앤트맨이라고 막 탁 작아져가지고 그 속에서 막 우주와 시간을 되돌려서 막 그게 공상과학 같은 얘기 같은데 과학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추구해도 가장 중요한 내 심령의 답이 안 와요. 여러분 정말 만족이 옵니까? 언제죠? 저 하나님으로 만족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굉장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상태가 동물들, 식물들은 영적인 상태라는 게 없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 영적인 문제들, 우리가 좀 정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건강을 좀 생각하고 운동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 흐름을 이해하는 공부, 독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묶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은 짐승처럼 그대로 있지 않고 이런 영적인 상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병이 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배우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치유되지 못하면 점점 이상한 쪽으로 우리 인생이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 기성세대의 모습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뭔가에 크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이 묶여 있다면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답이 성령 충만. 이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어도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내가 세상살이 하는데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이 기대감이 더 커져서 전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 허락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서론도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해놓고는 모든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의 세상살이에 대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 보이는 것을 얼만큼 채워야 되겠어요? 안 채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괜찮게 살면 내가 기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또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면 한 100억쯤 가지면 이건 좋을 것 같죠. 100억을 가졌다는 것은 100억을 벌 수 있는 경제 방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활동의 방법을. 그러면 200억을 가지려고 100억을 더 빚을 냅니다. 그러다가 100억의 빚을 지는 게 사람들,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그 이자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놀면서 살 것 같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바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세상살이의 내용은 선택의 영역에 있을 뿐인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괜찮은 거죠. 필요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세상의 도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너무 담고 있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즉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효력이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성령이 임하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건강에도 삶에도 나와 만나는 사람 하는 일에도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인생을 복음 속에 이렇게 불러주신 게 이 이유 때문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허락하셨다. 자, 그렇다면 붙이고 뗄 것도 할 것 없이 오늘 소요리 문답의 답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진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내주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안에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외적인 상태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의 미래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늘 산 그대로 1년을 살고요. 또 1년 산 그대로 10년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못 바꾼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경험되는데 놀랍도록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만큼 바뀌어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미국을 가서 살아도 유럽을 가서 살아도 일본을 가서 살아도 뭐 때문에 살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해집니다. 선진국의 사고방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요. 시스템과 세상의 배경과 굉장히 발전된 지식이 배경이에요. 결론이 뭐죠? 내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혼자 일하면 안 돼요. 맞벌이 해야 돼요. 자녀들도 얼마나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대학 졸업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시스템이. 대학 가서 공부도 론을 받아가지고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갚아나가고 어떤 직업에 종사해도 대학 졸업자들만큼 직업에 대한 페이가 높아요.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결혼 안 하고 살든 동성끼리 살든 법적인 보호를 다 해줘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실패한 거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줘요. 또 도전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어요. 그거를 위한 펀드금들이 존재해요. 참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줘요.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유럽 사회 같은 데서는 복지가 발전한 나라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문화를 누리는데 기본적인 보장을 해줘요. 좋은 나라 아닙니까? 국가에서 보장해줘요. 그거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50% 이상 내요. 좋은 나라 같잖아요. 정신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이혼율 3, 4배 높아요.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마약은 그냥 깔려 있어요. 밤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못 돌아다녀요. 큰일 납니다.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모델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약 안 먹으면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 노력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데 필요하지 않은 노력을 계속하는 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불편함이 올지라도 이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뺏겨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방해될 일을 왜 굳이 하겠냐. 아니 다 1등 하려고 왜 이렇게 몰아붙여요 애들을. 1등 못합니다. 반에서 한두 명만 하지. 그럼 나머지는 1등을 못하더라도 살 수 있는 인생관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지금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니까. 야, 엄마 아빠 봐라.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래서 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기쁘다. 감사하다. 현실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도 있고 조금 이런 면에서는 부러운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상쇄되는 거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왜 이거를 당당하게 말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부끄럽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만회시키려고 자녀를 막 열심히 살도록 만듭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전에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한 100억쯤 벌으셔가지고 자녀한테 딱 유산으로 물려주라니까.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라. 이게 더 좋은 부모지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인사 잘하고 윗사람한테 잘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시간 지키고 그러니까 건물주 부모님을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럼 건물주 안 되면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안 됩니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돈 벌게 해준다. 하나님은 성공하게 해준다. 이게 지금 교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울증 걸린다니까. 교회에 와서 상처받아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요. 왜 그렇죠? 교회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속주의와 결합되면 육신적인 복을 받아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시시해져야 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육신적 복이 시시해지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노력할 뿐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결과가 와도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거나 간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배설물 같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1,000만 원짜리 옷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한 거죠. 나를 자랑해야지 옷이 납니까? 나는 이런 인생이고 이렇게 살고 있고 막 내 내면적인 거 외적인 거 내 목표가 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갔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들은 좀 이 생각의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민망하게 여겨야지. 부러워. 겨울이 되면 꼭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언제쯤 모피 한번 입고 나서 보나. 여러분 그 진짜 그 담비 같은 거 그거 족집인가 담비인가 그 천연기념물 죽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 한 벌 롱코트 만들려면 1,000만 원 어치가 들을 정도로 죽여야 되거든. 그 좀 불쌍한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뭐 보신탕 먹는 거는 그렇게 지적하면서 왜 모피 입을 때는 으쓱해지나요? 모피 입지 말자 이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갈급해하고 궁금해하지 않는데 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그것은 그렇게 클까요? 이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잠재 능력이 인간에게 허용돼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도 계속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율법의 조항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안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못 주입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볼 때 축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축복 안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인간의 절망을 일찍 경험시켜 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에선 답이 없구나. 나의 노력으로는 답이 없구나. 엄마나 이웃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답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상황이 빨리 왔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더 빨리 되죠.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 틀렸다가 아니라 너 진짜 중요한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이 나이가 돼서야 경험했는데 너는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따위로 살아서 어떻게 할래? 그따위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알게 되도록. 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너무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나 방향이 너무 반대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나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쉽게 다가오는 것이 염려인데 이 염려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자꾸 자라서 실패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심지어 바울은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죠? 염려를 하면 염려의 내용을 통로 삼아서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복음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세상 방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던 그런 이상한 방법을 버리고 복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큰 은혜가 임하는데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와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진짜 질문도 잘했지만 대답도 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내가 윤리적으로 나쁜 죄를 졌다가 아니라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안 됐구나. 이렇게 죄의 원죄의 상태로 사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구나. 저 사람이 나쁘고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 믿어지게 됐을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살만하다라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죠? 학원 선생님들. 거기에 막 엄청나게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안 보낼 수도 없고. 더 거짓말은 종교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이런 행위를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면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마약으로라도 성공으로라도 잊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더 커지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비참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토크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거기 주로 MC나 등장하는 유명인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얘기를 그냥 툭툭 얘기하죠. 예전에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나도 겪고 있어요.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최고로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도달하면 인기도 받고 주목도 받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버는데 인간은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반증. 오히려 더 괴로움이 오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해결하는 게 뭐냐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기력이 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극도로 포장돼 가지고 극도로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를 확 표현하면 열광해지잖아요. 그것으로 잠시 때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 교회에서 주목받는 지휘자, 막 반주자, 연주자들이 큰 교회일수록 막 엄청난 스케일로 막 공연하잖아요. 찬양하고. 그게 끝나면 허무감이 더와가지고 뒤로 벌어지는 굉장히 막 음란한 일도 많고 타락한 일도 많고 심각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상쇄할 만한 내 내면이 충만해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에게 파고든 것처럼 여지없이 사단에게 걸려듭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듭니다. 원죄로 인한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걸려들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늘부터 이 땅까지 넓어졌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입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원죄의 상태로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도 창세기 6장 5절에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장악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전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 하는 거 나쁘고 오락 나쁘고 술 먹는 거 나쁘고 뭐 이성교제 하는 거 나쁘고 이러면 답이 안 돼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도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기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준다고 하는 이 문화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뭐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뭐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족도 올 수 있는데 그것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 인생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실패했던 경험.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부모인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오는 실패가 뭔지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 피림의 환경에 갇히도록 도와준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로서 말이에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에 이른 사람들은 거의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강연하면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끔 들어보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참고해야 되는데 그게 진리의 영역처럼 딱 붙잡아지는 순간 내게 메시지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살죠? 그렇게 산다니까요. 특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믿음보다 그거를 더 의지하는 순간 붙들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코로나 이 주사 맞든 안 맞든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걸어올 수 있지만 차를 타고 오듯이 아니 뭐 의학적으로 약간 이렇게 검증된다면 맞는 거죠 뭐. 그거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가능성을 낫게 해주는 가능성보다 더 크게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까? 그거는 문제 있는 거죠. 내가 자녀를 볼 때 이 자녀가 망가질 수도 있죠. 저렇게 두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될 가능성을 더 믿고 걱정하고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녀에게 아무런 얘기 안 해도 그 전달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커갈수록 나는 부모의 인생처럼 안 살 거야 라는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땐 또 상처받을 겁니까? 내가 말이지 내 인생을 허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못 알아줘? 아니에요. 더 빨리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보여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복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2021년도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처럼 완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노예의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괜찮은 거예요? 애굽도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세상도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도둑놈을 따라다니면 도둑놈 종이 되는 거죠. 도둑놈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종인 건데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전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결정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방향과는 좀 이익이 안 될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마음에 확정이 온다면 저는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인도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었던 영적 세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속국이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배경과 틀 안에 갇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때문에 후대들에게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세상을 동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아니 내가 마귀를 쫓아간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 길로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살아있을 때도 억울한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시간,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인간의 비참함이 정말로 깨달아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더 이상 그것을 흠모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무엇을 알게 되도록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유일한 답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못 깨달았어요. 이 인생과 세상의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로만 가능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답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헛수고의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발전이 되는 만큼 문제가 오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면 추억은 남고 끝나야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말이죠.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평생 막 트라우마로 살지 않겠어요.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는 거 헛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불신앙을 하고 있다면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육신은 버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염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발전해요. 그 불신앙의 결과물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노년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실까요?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위해서 살았다고 쳐요. 감사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실까? 술 한잔 하는 거? 노인정에 가서 뭐 화투놀이 한번 하는 거? 아니면 어디 여행 가시는 거? 뭘 위해서 살까요? 하루하루. 혹시 부모님하고 이제는 성인이 우리가 됐으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얘기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하루하루가 허무할 거예요. 정상적인 솔직한 사람은 술 드실 겁니다. 뭐 이상한 예쁜 여자분 또 만나실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맨날 여행 다니겠죠. 더 허무해진다. 우울증도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면 더 커집니다. 관여하겠죠. 그 대화를 하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제는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좀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의학적으로도 발전돼가지고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십니다. 더 사시기도 하고. 그러면 한 20년, 30년, 40년을 정말 지루한 인생을 사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에 가기 전에 혹시 부모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 요즘 어떤 재미로 살아요? 진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발전이 된 만큼 인간에게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발전되는 만큼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뭐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해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고백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자, 그렇다면 종교인으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도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뿌리내리면 처음에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하나님 없는 문화로 확산되어져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남는 게 종교적인 노력만 계속하는 겁니다. 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선행을 계속하라는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문제와 그것으로 오는 비참함을 모르니까 선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전부 모든 종교가 선행으로 연결되는 거죠. 착하고 바르게 살려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선행은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 자범죄가 더 커지는 거죠. 해적의 일을 더 덮는 거죠. 해적선에서 못 내리는 겁니다. 죄를 더하는 것인데 더 열심히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더 커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단의 지배를 받을 바에는 조금 악한 사람이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 도둑놈 밑에 있는 놈은 너무 말 듣고
착하고 열심히 도둑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들이받아야 돼요. 도둑을 막 배신하고 그래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 극단적인 말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너무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몰랐던 거죠.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죠. 문제를 모르니까 진짜 해결책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와야만 되는데 그것보다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따라서 노력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여기에 빠졌던 거죠. 비참해진 겁니다. 18세기, 19세기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의 교회는 어떻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한번 교제해서 대화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모르고 있지 않아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올까요? 왜 교회 와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얘기를 하고 이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서로 포럼하고 도와주지 못할까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닫죠. 내 문제가 드러나면 공격받을까 봐.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란 이름을 걸고 친목 활동하는 모임이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꺼내놔도 누가 그렇대 저렇대 그러지 말고 마음에 담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져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 무당도 있어요. 무당이 하는 식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을 자꾸 동원시켜서 그게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가능성을 자꾸 영향을 주거든요. TV에도 좀 많이 나오죠. 육신이 실패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임하게 돼요. 이럴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완전히 이 어려움에 비참함 앞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은 무엇인지 모르니까 깨달음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예수 믿으라고 막 강요하지도 않게 됩니다. 기도만 해도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런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도록,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이 점점 커졌던 것. 그런 우리를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게 된 그 은혜를 또 한 줄 동안에도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이 은혜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해를 기대하는 남겨진 12월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